사도신경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2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62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러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던졌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엘리사의 기도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유의 부흥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부흥회를 인도해달라는 청을 받고 그 교회에 일찍 도착했더니 현관에 어떤 안진뱅이 부인이 있었습니다. 부흥 강사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부인, 여기 앉아서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저는 안진뱅이에요. 오늘 이 교회에 신유의 능력 있는 목사님이 오신다기에 그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목사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병 고침을 받으려고 이렇게 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꼭 병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주위에는 동행자도 휠체어도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 불편한 몸으로 어떻게 이곳까지 오셨나요? 차를 타고 왔지요. 그리고 제 아들이 그 차 속에 휠체어도 넣어왔어요. 그러나 오는 도중 저희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도착한 즉시 그것들을 모두 보내버렸습니다. 아니 왜 보내셨습니까? 가실 때 어떻게 하시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 목사님만 만나면 걸어서 혼자 집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필요합니까?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기뻤다고 합니다. 그는 자매님, 내가 바로 그 목사입니다. 꼭 나을 줄 믿습니다. 하고 손을 잡아 끌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 그 즉시 그 여인이 일어나 걸어다니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엘리야 선자와 엘리사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는 도중에 갑자기 불말과 불병거가 두 사람을 갈라놓고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우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지요. 사실 이것이 엘리사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하셨지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상황 때문에 충격을 받기도 한다는 거지요. 엘리사의 눈앞에서 갑자기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엘리야 선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그리고는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옷을 찢었다는 거지요. 보통 성경에서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슬픔이나 아픔을 표현할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찢었다고 하는 것은 엘리사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에게 있어서 엘리야는 영적인 스승이자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였다는 거지요. 영적인 부모이자 스승을 한순간에 떠나보내야 하는 슬픔이 얼마나 컸으면 엘리사가 자신의 옷을 돌로 찢어버리겠느냐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슬퍼하고 있지만 않았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엘리야가 남기고 간 겉옷을 가지고 요단 강물을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엘리야의 겉옷을 손에 말아주고서는 요단 강물을 내리치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단 강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는 일이 벌어졌고 엘리사가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엘리사가 엘리야 선자와 함께 요단강을 건널 때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엘리야의 능력과 영감이 엘리사에게 그대로 임했음을 눈으로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였다는 거지요. 엘리야는 불말과 분병거를 타고 하나님 나라에 갔지만 엘리야의 능력은 그대로 엘리사 선지자에게 남아 있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배하러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지 못하셨던 일들까지도 능히 감당하고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게 던졌던 모습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나라에 가야만 그때부터 비로소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데려가셨던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한 이후에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의 옷을 부여잡고 요단 강물을 내리쳤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그대로 전해져서 요단 강물이 갈라지고 맨 땅으로 건너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누가 보았습니까?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의 생도들, 즉 선지학교 학생들이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무슨 말을 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그랬던 그들이 요단강을 혼자서 건너오는 엘리사를 보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엘리사가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것을 보고 여리고에 있던 선지학교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제자들이 보기에도 엘리야가 했던 일을 엘리사가 그대로 하고 있음을 한눈에 알아보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원했던 것이었습니까? 엘리사가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엘리사의 기도를 말하고 있지요. 엘리사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와 같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살던 시대보다도 지금 이 시대가 영적으로는 훨씬 더 혼란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엘리사 선지자와 같이 성령 충만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엘리사 선지자와 같이 성령 충만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과 교회들을 위하여, 이를 위하여 기도로 중보하고 물질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